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춤추시는 천국 잔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본 적이 있지요?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했을 거예요. 자,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으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대단한 기쁨입니다. 제가 전에 40년 동안 헤어졌던 모녀가 극적으로 만났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국민일보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TV에도 막 이렇게 한 뉴스가 됐기도 했었죠. 그 어머니 최순자 씨가 셋째 딸을 낳자마자 너무 형편이 어려워갖고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그 셋째 딸을 큰아버지 집에다가 이렇게 맡깁니다. 3살 난 딸을 이제 좀 기르다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 맡긴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 또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큰아버지 집에서 또 1년 살다가 또 다른 친척으로 옮겨지고 또 그 친척에서 또 옮겨지고 이렇게 몇 군데 친척집을 전진하다가 그 딸이 이정미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그 구례에 사시는 노 부부가 이 딸을 입양을 하게 된 겁니다. 입양을 하니까 호적상의 이름이 이제 이정미가 아니라 윤정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이제 이 딸도 3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으니까 어머니 얼굴이 가름가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례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구례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했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났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 너무 어머니가 그리워져서 어떤 사람이 소개하기를 잃어버린 부모를 찾으려면 국가기관에 유전자를 등록하면 된다. 그래서 그 딸이 자기 유전자를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도 막 그 딸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신문에도 내보고 방송도 출연해서 내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습니다 하고 방송도 출연했는데 도무지 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살아있을 텐데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남경찰서 경찰관이 그 어머니 최 씨에게 어머니 요즘은 유전자 감식으로 가족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세요. 어머니의 유전자를. 그러면 딸과 유전자가 일치하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초록우산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 어머니가 유전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어머니에게 들려온 거예요. 딸의 유전자도 등록되어 있죠. 어머니도 유전자 등록되니까 딱 맞춰보니까 일치되는 거예요. 모녀인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모녀가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자, 한번 이 사진 좀 보세요. 자, 엄마는 딸의 얼굴을 막 만지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막 딸은 엄마 품에 막 안겨갖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막 고백을 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야,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보는 이로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에 KBS TV에서 사람을 찾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내려주세요. 그게 이산가족 찾기 운동입니다.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자, 우리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가 막 쫙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울려 퍼지면 막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막 상봉을 해서 눈물바다를 이룬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중반쯤에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물어보면 막 어떻게 헤어졌냐 그러면 뭐 엄마가 너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가 곧 올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잃어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정미 씨처럼 친척 집에 맡겼다가 일일이 떠돌다가 뭐 헤어진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헤어져 살다가 경제도 발달되고 막 TV가 이제 가족마다 다 보급이 되니까 이제 KBS에서 일상가족 찾기 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면요, 막 헤어졌던 사람이 서로 마주치고 막 목소리를 들으면요,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요, 본인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아나운서도 울고 뭐 온 국민이,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산가족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동지기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여러분이 아마 다 한 번은 다 뭐 봤을 거예요. 저기에 보면 저 주인공 덕수가, 저 황정민 배우죠, 그죠? 덕수가 KBS TV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6.25 때 흥남부대에서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는 장면이 저 영화 중에 한 장르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감동적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또 영화로도 봤지만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번 우리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들어줄래요? 자.
저 장면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죠, 그죠? 예.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예.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막 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막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찌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지내면서 막 뒷담화를 하면서 막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 세 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마침내 그 양을 찾고 와서 다 잔치를 벌면서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라는 동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에 불을 다 켜고 끝까지 그 한 드라마크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세 번째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망나니야. 이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둘째에게 유산을 넘겨줘요. 둘째가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장녀들과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물질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죽을 형편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전혀 책망도 안 하시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 더럽고 거짓된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시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벌어주시는, 막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잔치를 배설해 준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온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한 마리 양보다 훨씬 수십 배 잔치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잔치를 뱉으면서 돌아온 탕자 마땅히 이 그의 자신 이거 책망을 받고 그래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 탕아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아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영혼들이 들어올 때 기뻐하며 춤추시는 분이셔. 자타가다 공인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아야 그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 번째 비유인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섬겼어요. 모든 사람이 효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써본 적도 없어요. 최고로 자기가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큰아들은 막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왜 아버지가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지, 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도 늘 추운지, 왜 문을 열어놓고 늘 잠을 자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큰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동생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증인의 삶들을 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세 이야기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큰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작정된 영혼들, 우리 불신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 오이코스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불러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아직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내 집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그랬죠.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를 삼아줄 때 나를 통하여 저 오이코스들, 아직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저 오이코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저 말씀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친밀히 지내는 나의 모든 오이코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가족, 이상 가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당자처럼 잃어버린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저 그냥 내버려 두면 천국에 못 가요. 영원히 하나님은 저 잃어버린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마다 새생명 행복축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행복축제는 이런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이상가족 찾기 운동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날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막 설레고 기뻐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날이 언제냐면 새생명 행복축제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처럼 택했던 그 백성들,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잃어버린 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시는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은요,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행복한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잔치집이고, 성도들은 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뻐 춤추게 하는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행복한 종들인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영광을 하나님은 세상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아는 교회에게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요, 권세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여러분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하는 비결을 잠깐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하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요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면요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의 올 곳을 찾아 아버지께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억지로 못해요. 이게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무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사랑하면 기도하고요, 사랑하면 찾아가고요,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고 나가요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고 춤추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그 두목이 김기환이에요. 이 김기환이 전도돼 갔고요, 지존파들이 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간 거 아시죠? 그 두목 김기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예요. 아주 유명한, CBS 새롭게 하소서 뭐 하여간 이분 간증이 아주. 어떻게 이 김기환을 전도했냐면, 지존파가 이제 사건이 드러나고 다 이제 감옥에 다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집사의 마음에 막 불같은 막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면회를 갔더니만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대짜를 맞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김기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편지를. 근데 편지를 여러 번 썼는데도 답장이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그마치 1년 2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 지존파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기도하고 전도 편지를 썼는데, 전도 편지를 얼마나 썼냐면요 200통이 넘게 썼대요.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몇 번을 썼대요? 일주일에. 근데 이제 사랑의 편지를 쓰다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왔대요. 근데 보니까 김기환이야. 그 내용의 일부에 보면,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날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우는 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우는 것입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김규환은 자기같이 극악한 죄인을 끝까지 보게 안고 찾아내어 전도해준 이재명 집사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감옥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래갖고요, 두목이 믿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 지존파들 막 전도해갖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재명 집사가 무슨 지존파를 만났습니까? 무슨 인연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기 정신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집사님에게 막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강권하니까 1년 2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큰아들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큰아들과 같은 완고한 사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우리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잔치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오이코스를, 전도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저 잃어버린 영혼은요, 스스로 목장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양은 원래 그래요. 스스로는 못 나와요. 목자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저 보세요, 양을 찾아서 건져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빛 대신 하나님께 못 나와요. 어둠이 빛을 향해 못 나가듯이 그들은 다 어둠 속에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설하신 천국잔치에 스스로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 오이코스들을 천국잔치에 초청을 해서 자기 오이코스가 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구원해 주세요. 일가 친척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때 고넬료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요 자기 집에 오기 전에 딱 4일간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막 불러봅니다. 막 초청을 합니다. 고넬료가요 저 친구들을 초청할 때 목숨을 걸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저 천국 잔치에 초청된 고넬료의 오이코스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초청한 거. 자기 동료가 유대인이겠어요? 로마 병사, 로마 군대 장관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로마 사람이 뭐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배우려고 하겠어요? 어린 반부름도 없는 소리. 게다가 고넬료가 살던 저 AD 한 100년쯤 저 시즌은요 네로 황제가 통치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막 강요했던 때였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거부하다가 막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부대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고넬료가 로마 황제 외에 신을 믿으라, 야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친구를 초청했다. 그건 여러분 로마를 향하여 반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굉장히 위험하고, 고넬료도 위험하지만 고넬료 친구들 초청받은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근데요 고넬료가요 다 초청합니다. 끝까지 초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족들, 일가 친척들, 내 로마 친구들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열어줬다고 믿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베드로 준 천국 잔치에 초청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헌신을 보고 그 믿음을 오시고 그날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줬냐면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요 구원을 받자마자 성령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고넬료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오이코스를 다 보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번 주에 고넬료 같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한 오이코스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거예요. 그날 이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청할 때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초청할 때 오이코스들을 강권하여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배설했고 손님을 초대하는 방법을 친히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4차례에 걸쳐서 초청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초청은 뭐냐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가 시작할 쯤에도 또 가서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4월 28일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 잔치야. 너 알지? 잊지 않았지? 내일 꼭 가야 돼. 꼭 한 번은 와야 돼. 계속 그렇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초청했는데요, 초청한 사람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천국 잔치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초청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자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환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굽니까? 초청의 대상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초청을 받고 100%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 자체 자리가 빈 거예요. 저렇게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초청하니까 다 왔어요. 근데 빈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강권하여 천국 잔치에 채우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는 강권한다는 게 아나카손이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은 뜻이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끝까지 설득하여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권하여 천국잔치에 내 오이코스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요, 전도를 싫어해요. 그들이 천국잔치에 가서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초청할 오이코스들은요,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너 포기하면 안 돼. 강권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건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이게 내 마음에 안 맺힌 나의 소원이야. 그러니 너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어떤 방법을 동원했어도,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그들을 데려와야 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강권하여 그들을 너희들이 데려와야 된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들 딸들아, 그들을 강권하여 내 천국 잔치를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을 강권하여 천국잔치로 초청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들, 일가 친척들, 동료들, 나의 오이코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마들마다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기뻐 춤추십니다.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오이코스를 찾아가서 천국잔치에 강권하여 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